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31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를 이 모든 백성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나가지 말게 하며 죄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명당하게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수많은 변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혹시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다른 어떤 변화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로 인한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나타나는 변화들, 또 각 세대별로 진학, 또 취업, 직장, 가정, 사업, 자녀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 그 복음을 담는 그릇,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면서 교회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과 함께 올해 목장과 예배 또 다음 세대 사역에 다양한 변화를 준비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큰 변화의 물결 속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도 아주 갑작스럽고도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그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34장에서 120세로 세상을 떠난 모세에 대해서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민수기 12장 8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의 죽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이러한 큰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 때문일까요? 그 해답은 2절에가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1절에서도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2절에서도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의 죽음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한 1세대가 모두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의 제2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정탐을 마친 후에 거기에서는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악평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20세 이상 된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결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죽었다는 것,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포함한 그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이제 죽었고 이제 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할 당시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외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구별된 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 사명이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수종자로 지도자 모세를 돕는 자였다면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가야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간다는 것,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는 그러한 걸음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향해 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전쟁을 치르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한 길을 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영적 싸움과 환난과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즐거움만 있고 평안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언제 또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사단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만 마음에 두 마음을 품으면 즉시 사단은 그 마음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계속 싸움은 진행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내가 강해져야지, 그래 나 담대할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놀라지 않을 거야, 그런 다짐 정도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3,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 명령과 함께 모세에게 약속한 말씀,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 주었다는 말은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지만 이미 정복한 것으로 확신하고 나아가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또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약속의 땅 가나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는 이 약속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 정복 정책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무엇인지 보이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붙들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그 나라 가기까지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잘 싸워나가 결국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후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너를 혼자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단을 건너면 평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정복 전쟁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의 이 세대를 이기고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면 평안한 삶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단을 건너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아주 평안하기만 하겠습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밝은 얼굴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발걸음은 결코 즐겁고 평안하고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을 너는 보았지? 그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는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하는 것을 너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았지. 그처럼 너와 함께할 거야. 그들과 함께한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할 거야. 너를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하게 그 영적 싸움을 너는 잘 싸워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그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방법,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나서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마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라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럴 때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것,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7, 8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부터 우측으로나 좌측으로 돌아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떠나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여호수아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멀리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항상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에까지 삶에까지 반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석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씀 묵상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때 비로소 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듣는 행위,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삶에서 실천으로 옮겨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행할 때, 삶 가운데 그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머리로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손과 발로 선포한 그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음에 새겨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적 싸움을 매일 싸우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 3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방법 3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하여서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평생 동안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 잘 싸워서 마지막 승리에 하는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